샬롬 9월 3일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해 사명을 전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참 리더의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가 고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그런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째 되는 날 밤에 몇몇 사람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가게 됩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곧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신중함은 하나님의 사명을 차질 없이 이루려는 그런 마음,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겼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가볍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골짜기 문에서부터 문까지 본문까지 이동하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불탄 것을 직접 보고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손과 발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마음이 또 아팠지만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조사를 마친 후에 드디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성벽 재건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 더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 또 성문이 불에 불탄 것은 그들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지 우리가 뒤돌아보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또 동기가 가득하여서 서로 또 격려하면서 성벽 재건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함께 동참을 이루게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은 이 계획을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왕에 대한 배반이라고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나눌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느헤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반대하고 마치 장애물처럼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향해서 단호한 말로 대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무사히 마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말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